에스겔서는 예루살렘 멸망이 임박한 BC 593년부터 이스라엘의 포로 교환이 이루어지기 전인 BC 571년까지 약 22년간 에스겔이 본 환상과 유다의 멸망,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장부터 32장까지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들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변 강대국들을 의지하는 남유다 왕국의 패역한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예언하면서 33장부터는 죄에 대한 경고와 심판으로 일관되었던 내용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치적, 종교적으로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36장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날 잃어버렸던 땅과 더불어 선민으로서의 삶을 회복할 것임을 예언하였고, 같은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본서의 내용 중 가장 잘 알려진 마른 뼈 소생의 환상으로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36장에서 시작된 이스라엘의 회복의 예언이 37장의 선언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에 의한 선민 회복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본문에 나오는 마른 뼈들이 소생하는 환상을 통한 예언이야말로 선민 회복을 확증하는 가장 극적이고 감격스러운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기운을 완전히 잃고 마른 막대기나 다름없는 아주 마른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살아 움직이는 완전한 생명체로 회복되는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향한 주권적 은총과 사랑을 다시 한번 확증하고 계십니다. 완전 멸망의 상태를 참 생명으로 회복시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에스겔 선지자의 마른 뼈 환상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의 결단을 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 첫째로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인생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본문 1절로 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1절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임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신이 에스겔에게 임재하셨음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이어지는 환상이 에스겔의 마음이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신적 계시임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또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신이 에스겔에게 보여준 것은 수많은 뼈들이었는데 그 뼈들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뼈들의 수가 심이 많음은 예루살렘에 회복될 이스라엘 백성이 많을 것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 의미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현재의 처참하고 소망을 바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나타내면서도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이 놀랍고 큰 것이 될 것이며 장래의 영광스러움이 매우 클 것임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아주 말랐더라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입은 재난과 상심의 폭이 너무 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회복에 대한 약속과 소망을 받아들일 수조차 없는 상태, 즉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태의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에스겔의 대답을 보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데, 이 대답의 히브리 원어를 살펴보면 이 에스겔의 짤막한 대답 속에 여호와를 지칭하는 단어가 3번이나 연속적으로 사용하여서 에스겔은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에스겔이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를 3번이나 연속 사용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그 뼈 자체적으로는 결코 살아날 수 없음을 전제로 하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리실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아주 마른 뼈들이 살아나거나 또 살아나지 않거나 그것의 결정 요구,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즉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 살아나지 않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정확하게 에스겔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른 뼈들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의 지금 상황은 결코 회복할 수 없는, 회복을 기대할 수도 없으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돌아가는 것은 더더욱 바랄 수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선지자 에스겔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굳건히 믿고 하나님께서 능히 살리실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른 뼈들을 향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5절로 6절의 말씀처럼 그 뼈 위에 힘줄이 덮이고 살이 입혀지고 생기가 들어가 살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즉 마른 뼈들을 향하여, 아주 말라버린 뼈들을 향하여 소생 명령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미 죽은 지가 너무 오래되어서 완전히 말라버린 뼈들이,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뼈들이, 생명력을 완전히 상실한 뼈들이 에스겔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서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고 그 뼈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며 살아날 가능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소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던 완전히 말랐던 뼈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의 능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죄악에 관영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반대하는 소리가 점점 크게 세력을 더해가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마른 뼈와도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이 진정한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비로소 우리는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이 세상에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는 시대가 아닌 세상의 여러 가지 향락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냐라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의 사람들의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교회 밖의 사람들의 모습은 제쳐두고라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이 교인들, 이 신자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말입니다. 우리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나약한 모습을 일깨워주며 지적하는 설교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휴가철이라도 온전히 주일 성수해야 한다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 지켜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온전한 11조와 감사생활, 물질관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세워야 한다는 그 하나님의 설교 소리에 우리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선교는 우리의 몫이라는 신학교를 위해서, 미래의 목회자들을 위한 별님들을 위해서, 우리 교육관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맡긴 주어진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자는 목사님의 설교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진정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향해 지적하며 우리의 모든 모습들, 나약해진 모습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온전히 바로 서라는 그 말씀에 진정 귀를 기울이며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살아가며 노력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점점 멀어지게 되고 세상의 좋은 소리들,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소리에 우리의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세상의 환경, 하나님과 동떨어진, 하나님과는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러한 세상의 환경과 별 차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혹시 지금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죄를 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는 시대, 교만해져서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내어버리는 시대,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생명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죄악에 관영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골수를 지적할 때 그것을 듣기 싫어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심령인 것입니다. 죄악에 관영한 이 세상에서 세상의 허탄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세상을 쫓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즐겨하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쫓아가는 우리 경영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살아서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 본문 8절로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지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본문의 생기는 생명체만이 소유하고 있는 생명의 본질 혹은 생명의 영, 생명의 호흡으로서 이 생기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 각 생명체들에게 공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10절에 그들이 살아 일어나서라는 말씀을 히브리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그리고 그들이 살았다, 그리고 그들이 발로 일어섰다입니다. 이는 마른 뼈들이 육체를 입고 생기를 얻은 후 곧바로 생명을 되찾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그들 스스로 그들의 발로 일어서는 과정을 생생히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완전한 사람이 되었음을 입증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살아서 움직여야 합니다. 자기 발로 직접 일어서서 움직이고 활동하고 다녀야 합니다. 생명을 가진 자는 살아서 움직여야 하는 것, 가만히 고정된 자세로 있을 수가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을 가진 자의 특징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분명히 움직여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받았기에 그 생명력을 활발하게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는다면, 활동하지 않는다면 뼈 위에 힘줄도 있고 살도 있고 가죽으로 덮여있기도 하지만 생기는 없는, 생명은 없는 시체와도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영적 생명을 소유한 자들은 그 영적 생명을 활발하게 움직임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또 그 말씀을 널리 증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활발하게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그 생명은, 그 새로운 생명을 얻어 다시 살게 된 자들이 일어나서 큰 군대를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 다시 생명력을 얻은 자들을 군대라고 표현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생기에 의해 소생할 이들은 이제 다시는 이방인들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도록 강한 군대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불어넣어주신 생기로 인해 강력한 능력과 영적 생명을 갖게 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게 될 것임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적인 생명력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아멘이 없네요. 안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적인 생명력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세상에 멸망당한 자들과 같지 아니한 영원한 생명력을 소유한 자들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걸어다니면서도 많은 활동을 하는 것 같지만 썩어 없어질 것을 향해 달려가는, 영원한 형벌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과 우리는 분명히 구별된 자들이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생기를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영적 싸움에서도 질 수 없는, 패할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로서 우리는
나가서 세상과 싸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활발히 움직이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기를 부여받은 자답게 세상과 나가서 맞닥뜨려 싸워야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구경하는 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구경하는 자는 말씀을 받은 자도 아니고 말씀대로 일어서는 자가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생기를, 영원한 생명력을 소유하였기에 이 세상과 나가서 패할 수 없는 생명력을 소유한 자답게 열심히 싸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믿고 우리는 이 세상의 전장터에 나가서, 영적인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나타하고 게으른 나 자신과 먼저 좀 싸워야 됩니다. 덥다고, 여름이라고, 휴가철이라고 이것저것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그저 가라앉아 있는 자들, 주일날도 나오지 아니하고 너무 나오니까 수요 예배도 잊어버리고 또 불경기라고 하는 이 세상의 환경 속에 파묻혀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11조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작정한 여러 가지 헌금도 다 잊어버리고 어려우니까, 불경기니까 그렇게 게으르게 나약하게 나태하게 그냥 움직이지 아니하고 서 있는 나 자신과 좀 먼저 싸워야 합니다. 불순종하는 불신앙의 내 모습과 좀 먼저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를 쟁취하여야 합니다. 여러 가지 편하고 즐겁고 유용한 모습으로 날 유혹하는 정말 좋아 보이는 세상과도 좀 싸워야 합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여러 가지 좋은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합니까? 지금 사단이 머리에 뿔 달고 삼지창 들고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러한 세상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너무 좋은 모습, 너무나 황홀하고 아름다운 모습, 그래서 당연히 그 세상에 동화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향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향해 달려들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세상과 맞닥뜨려서 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군대답게 일어서서 싸우라고 하셨는데 우리 한번 멋지게 좀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맞닥뜨린 세상과 싸워서 쟁취한 승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전리품을 올려드리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승리를 위하여, 그 승리를 통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생기를 주셨기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에 우리는 그 승리를 위하여 반드시 싸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세상과의 전쟁에서 분명한 승리의 전리품을 거두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런던 올림픽이 장안의 화제입니다. 새벽까지 올림픽 중계 보시냐고 잠도 못 주무시고 계속되는 폭염과 열대야도 잊어버리고 그냥 늦은 밤 진행되는 런던 올림픽을 보면서 우리가 더위도 달래보고 합니다. 당회장 목사님 아침에 말씀하시는데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 때 오후에는 야구 보고 새벽에는 올림픽 보고 잠은 언제 자냐,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더위를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또 올림픽에 나서는 많은 종목들 가운데 또 우리 선수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또 열정적으로 응원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쓰러뜨리기 위해 열정적으로 열심히 훈련한 것을 다 내놓고 싸우는 우리 선수들의 모습이 승전보를 우리에게 전해줄 때 우리는 또 열광하고 환호하면서 또 그 열광과 환호를 만끽하기 위해서 밤잠도 설쳐가며 무더위도 잊어가며 또 보면서 야식 드시면서 이렇게 배둘레가 늘어나가는 것도 잊어버리고 우리는 그 TV 앞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선수들의 승리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우리 선수들의 승리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 모습입니까? 상대 선수를 보기 좋게 쓰러뜨리며 확실한 승리를 쟁취한 승자의 모습입니까? 우리가 TV 속에서 보는 승리를 쟁취한 우리의 영웅된 선수들의 모습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영적인 전쟁에서, 세상과의 전쟁에서 분명히 승리한 승자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하며 그저 나에게 처해진 이 상황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는 패자의 모습은 혹시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열심히 최선을 다해 쌓여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생기를, 영원한 능력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발로 직접 일어서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라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승리를 쟁취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제대로 싸워봅시다. 불신앙과 불순종의 나약한 내 자신과 한번 싸워봅시다. 그리고 멋지게 승리합시다. 온전한 순종, 온전한 일꾼의 모습으로 승리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립시다. 죄의 간영한 세상을 향해서도 한번 멋지게 싸워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는 구별된 사람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나가는 하나님의 능력자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날마다 나가서 전도지를 나눠주며 복음을 외치는 전도자의 모습으로 승리의 깃발을 멋지게 한번 휘둘러 봅시다. 교회의 여러 가지 봉사직에 제일 앞장서는 든든한 기수가 되어서 전진 또 전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찬양을 외치는 멋진 군대가 한번 되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능력을 소유한 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승리를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셋째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인생에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먼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1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쇠약해졌고 또 생명도 떠나가 끝장이 났다는 말씀으로 이스라엘 민족 자신들이 보기에도 자기들이 이미 완전히 무기력해졌으므로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와 같은 절망의 상태를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본문에 말하는 우리의 소망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이스라엘 본토로 돌아가서 국가를 재건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뜻하는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희망, 소망은 이제 없어졌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멸절되었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음은 물론이고 한 나라로서의 전통도 이미 끊어졌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판단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은 정반대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완전한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12절로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은 마른 뼈의 상태에서 소생한 군대에 대해 내 백성이라는 호칭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호자가 되심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덤과 같은 절망 속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이 원하는 희망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절망을 열고 나와서 희망으로 가는 참된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서 그것이 무덤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께서 듣는 모든 이들의 구원자여 보호자가 되시는 참된 소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 14절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두어 그들의 삶을 인도하고 그들의 삶을 보호해 주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말랐던 뼈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서 큰 군대를 이루고 그 본토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처럼
죄인들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어 새로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그 하나님의 허락된 본토에 들어가는 희망 속에서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서 우리들을 속박하고 금지하는 거추장스럽고 부담되는 말씀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들에게 인생의 참된 소망을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른 뼈와 같이 이미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인생들에게도 새로운 생명은 물론이거니와 그 생명을 진정한 생명답게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소망, 그리고 장래의 영원한 영광과 희망까지 주시는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진정한 희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이 죄악에 관영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소망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올림픽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이번 올림픽에서 정말 열심히 잘 싸우고 있고 또 선전하고 있고 메달 따고 있지만, 안타까운 사실은 판정 때문에 억울한 눈물을 흘려야 하는 오심의 희생양이 우리나라들에게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많은 오심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도와 펜싱에서 참 억울한 오심 때문에 우리 선수들이 참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은 두 선수가 상대방을 쓰러뜨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싸웁니다. 그리고 그 싸운 결과 마지막으로 심판의 판정에 따라서 시비가 엇갈리게 됩니다. 우리 선수들은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의 판정에 따라 결국은 패자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경기에서도 심판의 판정 한마디는 절대적입니다. 그 판정 때문에 시비가 엇갈린다 해도, 그 판정이 잘못되어서 시비가 엇갈린다 해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 심판의 말이 한 선수에게는 영광이 되는 것이고 희망이 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 선수에게는 완전한 절망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양쪽을 분명히 가르는 심판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일어선 우리에게는 분명한 소망이요 장래의 영광이지만,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분명한 징계요 영원한 형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에스겔이 받은 마른 뼈의 환상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마른 뼈와 같이 완전히 메말랐던 나의 심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이 여름에 지쳐 상심해 있는 우리의 심령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남의 도움 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홀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이 이미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어준 줄 믿으시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어서셔서 활발하게 살아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말씀으로 새로운 생명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맞닥뜨린 이 세상과 열심히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로 우뚝 서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말씀 가운데서 확실히 깨달으시고 그 소망을 향해 온전히 달려가시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며 순종의 감사가 넘치며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그 소망을 널리 증거하시는 우리 5, 6, 7, 8 남전도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경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